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변화시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뺏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다가 내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려야 됩니다. 앉을 자리를 가려야 됩니다. 같이 대화 나눌 사람을 가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자, 그럼 멍에가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소가 그리고 말이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구부러진 막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막대여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두릅니다. 소에다 특히 그것을 두르는데 그걸 두르는 이유가 쟁기라든가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에다 그것을 두름으로 말미암아 쟁기를 끌게 하거나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끌기 위해서 이 멍에를 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습니다.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마리 소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야지. 만약에 한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데 한 멍에를 두 마리 소가 메고 있는데 서로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멍에는 그겁니다.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는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목적지가 다르면 멍에를 맨 소들이 목적지가 서로 다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을 향해 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향해 갑니다. 가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한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 불협화음이 생기고 삐그덕거리고 서로 불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불편해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후회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믿는다고 속이고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교회 다닐게. 그래 놓고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나서는
그럼 교회는 다닐게 해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약속을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나마 다녀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여전히 지내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많은 영적인 부분에서 부딪힘이 생깁니다. 특히 제사 지내는 문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정말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했습니다. 왜 금했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솔로몬 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도 만들어주면서 본인도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다가 결국 우상숭배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영적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치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혼은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면 불편합니다. 특히 믿음 좋은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하고 수시로 기도한다고 그러고 때로는 또 수시로 기도원 다닌다고 그러고 11조 헌금한다고 그러고 헌금 생활 한다고 그러면 안 믿는 불신자 입장에서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불편할 겁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좀 놀러 가면 안 되냐고. 생활도 어려운데 꼭 그렇게 헌금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불편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불편하고 서로 목적지가 다르니까 서로 불편해집니다. 서로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결혼하면 믿을게. 그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고 약속 파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귀는 동안 믿어야 됩니다. 사귀는 동안 믿게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믿어서 되느냐? 교회만 다닌다고 되느냐?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따라다닌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믿음의 행함들이 나타날 겁니다. 특히 저는 성령 사역을 하는 주의 종으로서 그냥 믿기만 한다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데까지 가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기도하는 삶, 새신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쭉 갈 때 여러 개월, 수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가는 모습을 보고 나면 11조 헌금 드리고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결혼하더라도 결혼해야 됩니다. 사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덜컥 결혼할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을 동업하게 되면 그 사업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배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하고 배를 만듭니다.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하시아 왕은 악한 왕이고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악한 아하시아 왕하고 동업을 하다 보니까 배가 파산해 버립니다. 물질이 새나갑니다. 망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따릅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 아들이 아하시아 왕인데 그 아들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서로 협력해서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배가 파손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습니다. 사돈지간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 왕이고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두 나라의 관계가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사돈을 맺으니까, 그것도 악한 사람하고 사돈을 맺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크냐면 죽을 위기를 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본인 죽고 나서도 그 후대가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의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나서 여호람 왕이 되고 나니까,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동생들 싹 죽여버립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동생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빼고 그 위에 형들은 또 싹 죽임을 당합니다. 적군에 의해서.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그 심판을 받아서 본인의 자식들이 싹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나마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그래도 그 줄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형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1년 만에 죽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아달랴가 이제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여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또 싹 정리해버립니다.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켜버리려고 다윗의 후손들은 싹 찾아서 다 죽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한 살의 요아스만 그 고모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그 고모는 아달랴의 딸입니다. 고모가 요아스를 살려주고 고모부가 요아스를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키워줍니다. 그리고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어찌되었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런 재앙이, 왜 그런 저주가 그 가족들에게 임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사돈을 맺으면서부터 거기서부터 그 재앙들이 들어온 겁니다.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흐른 아달랴가 악한 여왕입니다. 악합니다. 엄마 피를 그대로 물려봐서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합니다. 악합니다. 그런 악한 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그리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회방하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저주는 흘러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가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지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봤더니만 하나님께서 불신자랑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응답을 받고서 그렇게 행하는 것인 것처럼 불신자라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맞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다. 그건 미혹의 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남자가 좋으니까 그 여자가 좋으니까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스펙이 좋고 외모가 좋고 집안이 좋고 돈 잘 벌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하고 결혼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가득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미혹영이 그 사람과 결혼해라. 그건 거짓된 응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불신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되게끔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미혹의 영의 음성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음성이 듣기 좋으니까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스펙이 좋고 외모가 좋고 집안이 좋고 돈 잘 벌고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미 그 사람하고 자기 마음을 결혼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게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덜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게 되면 정말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저주가 올 수 있습니다. 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자녀 때까지 저주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하면 동업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파손하듯이 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 시작하니까 고사지 낸다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 보러 다니고 그런 우상숭배의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의와 불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던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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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 좋아 보여도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하면 대박 날 것처럼 보여져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 동역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의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큰 대기업 회장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따지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사장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직장 생활을 존속할 수는 있습니다.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직장 경영자가 고사를 지낸다거나 우상숭배 행위를 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만남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불신자들 투성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도 맺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학교도 다니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님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선하고 착해서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라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려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 아예 차단시키면서 세속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는 머무르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가끔 가다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친구들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친구들이랑 정치인들 욕하고 연예인들 욕하고 이런저런 막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썩은 사과들이 잔뜩 담겨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 썩은 사과가 담겨있는 상자에 멀쩡하고 싱싱한 사과를 그 안에다 담궈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은 사과들 틈에 멀쩡하고 싱싱한 사과를 그 안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싱싱한 사과로 말미암아 그 썩은 사과가 싱싱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싱싱한 사과마저 금방 썩어버립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 가까이 하게 되면 물듭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된다라는 겁니다. 묵은 옛날에 그 벼루와 묵으로 이렇게 붓글씨 있을 때 묵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까만 묵. 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 묵이 묻습니다, 손에. 검은 것이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세속적인 것들이 때가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을 하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논쟁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밀려버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가 돼버리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들 함부로 전도하다가 술집 많은 유흥가를 전도하다거나 마약 거리 같은 데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이 오히려 거기서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복음은 치고 빠지는 겁니다.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양육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음에야 복음은 치고 빠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분별의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 그 영적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영적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사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친구들은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치인들 욕하고 연예인들 뭐 어디 뜯어고쳤다 뭐 뜯어고쳤다 성형수술한 거 가지고 맨날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냥 뒤에서 온통 세속적인 얘기들만 합니다. 물론 회사 생활에서 회식하면서 그런 업무적인 이야기들이 때로는 회식 자리에서 주고받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영적인 주도권이 나에게 없은 상태에서는 믿지 않는 자 틈에서 같이 계속 어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타격을 나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그래도 타격을 안 받습니다만 내가 영적으로 충분히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적 타격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무당하고 신체적인 접촉, 손만 만져도 영적인 기류가 흘러와서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공격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강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또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해지면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머무른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썩은 사과 틈에 들어가면 멀쩡한 사과도 속히 썩어집니다. 금방 썩어집니다. 그게 바로 세상 이치입니다. 영적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에게 전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 전도할 때도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한 번, 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합니다. 계속 머물러서 이단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 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주면 안 됩니다. 진주 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와 보다도 더 귀합니다. 보화보다 더 귀합니다. 이 보화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막 던져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발로 받고 짓이겨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또한 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더 받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더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막 거부하고 거절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강제로 끌어당기면서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타격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돗개 전도왕 계십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는 그분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 전도함처럼 찔러보고 받아들이는 곳에 주는 겁니다.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빌고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그 평안이 들어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들어올 것이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희를 배척한다면 그곳을 나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부하면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조건 매달리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면은 이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상태에서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내가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도해야 되고 울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 눈물로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부로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약속하는 건 그걸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집안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문화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계속 이어지면 내가 잘 될 수가 없고 내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집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우상숭배 죄악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점집도 찾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타로점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무당만 찾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만 찾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끊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를 침투해서 들어와서 포교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교회 침투해가지고 끌고 오고 그런 행동들을 안 합니다. 근데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근데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변화되느냐? 그들은 변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세뇌가 돼서 와서 변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철저하게 세뇌돼서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 그런 장소에 가서 그들을 끌어오겠다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듯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본거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가 끌고 오겠다고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신천지나 이단은 교회 와가지고 그런 포교 활동들을 하고 끌고 갑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세뇌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비판적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세뇌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 본거지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들을 끌고 오겠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전도가 돼가지고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속해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격리된 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만 교회 안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랍니다. 내쫓으라고까지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것을 퍼뜨려 나가는 사람들, 담임 목사를 뒤에서 험담하고 있는 사람들,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도 사귀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것을 퍼뜨려 나가는 것들, 퍼뜨려 나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 죄를 퍼뜨려 나가고 음란의 죄를 퍼뜨려 나가고 목사님을 험담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퍼뜨려 나가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퍼뜨려 나가는 사람들, 전염시키는 사람들, 썩은 사과가 멀쩡한 사과까지 썩게 만들듯이 그렇게 전염시키는 사람들,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도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과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 또 이게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말씀 사역만 강조하고서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과 성령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도 같이 멍에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성령 사역에 인정하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서도 안 됩니다. 불신자하고 싸움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께 싸움이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센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해방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해방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성령 사역을 해방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 함께하면 안 됩니다. 아멘. 분별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좀 포괄적으로 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 불신의 마음, 함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 함께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안에서도 세속적인 마음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서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함께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포괄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작게 보면, 협의적인 의미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 것,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 것,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세속적으로 가지 말 것, 좀 더 광범위하고 광의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씨앗을 퍼뜨리는 사람하고 함께하지 말 것,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함께하지 말 것, 의심하는 마음들 함께하지 말 것, 아멘. 세속적인 마음들 함께하지 말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변화시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뺏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다가 내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려야 됩니다. 앉을 자리를 가려야 됩니다. 같이 대화 나눌 사람을 가려야 됩니다. 누구랑 대화 나눌지, 어떤 사람하고 대화 나눌지, 어떤 장소에 함께 할지 가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리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그 뜻은 구별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려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누구랑 연합해야 됩니까? 형제. 누구랑 멍에를 같이 매야 됩니까? 아멘. 여기서 동거하라고 해가지고 같이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같이 연합하라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매라는 겁니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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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성도님들이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은 우리를 지켜서, 나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새 속에 물듭니까? 세상 문화를 적합하면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새 속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함께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새 속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만 보고 듣게 되면 새 속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 경건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경건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만나면 점점 때가 묻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사과가 멀쩡한 사과까지 부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가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가려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친구도 구별해야 되고 연인도 구별해야 되고 모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도 구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에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성령 회방죄를 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님들과도 역시 논쟁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의 말을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만 내가 주도권을 갖지 않고 논쟁을 하게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